우리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6장 31절부터 43절의 말씀인데 오늘 31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주일날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언약 속에 우리가 있기에 그 완전한 길을 하나님이 예배해 두셨기에 더디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이라고 했죠. 이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바로 언약 백성이죠. 하나님의 선민들입니다.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이란 말은 아직 왕정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국가로서의 형태를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은 아직은 나그네요. 심지어는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에 반해 에돔 족속 곧 에서의 자손들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왕들이라는 말은 발전된 국가의 모습을 이미 갖췄다는 것이죠. 8명의 왕, 그리고 11명의 족장들. 이 족장들은요, 그냥 족장들이 아닙니다. 그 거처와 이름에 따라서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그 말인즉슨 독립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다스리는 각 독립된 영역이 있었다는 거죠. 그 안에서 세상의 영광을 누리던 그러한 독자적인 그런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군주들이죠. 그러한 어마어마한 왕정국가, 군주국가를 이룬 것입니다. 언제요? 이스라엘 자손은 다스리는 왕이 있기도 전에 이미 에서의 후손들은 이러한 큰 강대국을, 왕국을 세운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 아직 성취되기도 전에 도리어 뭡니까?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있지만은 언약이 성취 안 됐고 도리어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에 반해 저 언약 밖에 그 에서의 자손들은 빠르고 눈에 띄게 축복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왜요? 대왕국이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요, 불신자 또는 믿음이 적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쫓아서 먼저 살아가는 자들이요, 더 빠르고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속이고 도리어 인본주의 쓰고 이게요 좀 더 빠르고 좀 더 잘 사는 것 같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만 이렇게 정직하게 살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 라는 생각을 불신자들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신자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은 사단의 최고의 속임수에 걸려들었다는 것이죠.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어떻게 속였나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했죠. 누구에게요? 아담과 하와에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축복 안에서 이미 부족할 것이 없는 에덴 동산에 있었다니까요. 근데요, 그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런 것,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죠. 그것을 가지고
사실 최고의 축복인데요. 최고의 은혜인데요. 그것을 가지고 도리어 죄를 짓도록 범죄하도록 속였다는 것이죠. 그 속은 인간에게 가장 먼저 온 것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이 왔죠. 그리고 수고해야 그것을 따먹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영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그 영이 어두워지고 육의 눈이 밝아졌다고 하죠.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야만 행복한 인간이 그 죄로 인하여서 영이 죽고 육의 눈만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육의 눈만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훨씬 더 완전하고 훨씬 더 대단한 것들인데, 그것은 가치 없어 보이고요. 육의 눈만 밝아져서요, 세상을 쫓아서 그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것을 쫓아 살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근데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죽음입니다. 영원한 심판입니다. 에돔 왕국이 잠시 번영한 것 같지만은 그 번영이 길지 않았어요. 이후에 정말로 왕정 국가를 이룬 그 이스라엘이 비록 더뎠지만은 도리어 그 에돔 족속을 이제 침략해서 그들을 정복하고요, 정치적인, 경제적으로 그들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해서 더욱더 큰 강대국을 이스라엘이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풍요를 바라고 누리는 그 불신자의 삶의 한계죠. 잠시일 뿐이에요. 영원한 지옥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인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더디더라도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없어도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 권세와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의 유업을 다 우리는 이미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이 땅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기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속여서까지 때로는 뭔가 욕심을 내서 그것을 가지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디더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길로 인도받는 것, 그것이 성도가 걸어갈 길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유혹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완전한 것들,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지 못하고 그것이 심지어는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고 도리어 낡아지고 없어질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도록 속인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정말로 인본주의도 쓰고 약국과 같이 뭔가 속이기도 하고 그토록 자꾸만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겠죠. 이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럼 이 축복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기도죠. 오늘 철야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이 아침 시간, 그리고 저녁 철야 기도에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손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낡아지고 없어질 것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손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고 완전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면이 내는 여기 아니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